되어지는 시간표죠. 다시 얘기하면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아시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다 세팅해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 놨는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막히는 거죠. 우리 인생 속에 막히고 그리고 또한 뭔가 이렇게 딱 정체되어져 있는 느낌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요. 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제 뭐 대충 제가 이렇게 그리면은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예? 뭔지 아시겠죠? 안 보이나요? 예, 잘은 못 그립니다. 이게 뭐죠? 뿌리죠. 예? 이거는요 그루터기죠. 그쵸? 이 뿌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진 성도죠. 아무리 그리스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배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고 찢겨져도 이 그루터기가 있는 한은 무엇이 나오냐면 새순이 이렇게 나오겠죠. 잘못 그랬네요. 이 새순을 뭐라 그러면은 바로 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가진 이 뿌리를 가진 이 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도가요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여기에서는 새순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 자녀를 통해 내 가문을 통해 또한 내가 기도하는 한 렘넌트 후대들을 통해. 그래서 이거를 류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을 위해 남은 자.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이 복음을 남을 자. 복음을 남길 자. 그거를 그루터기다, 렘넌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 여기에 후대를 우리가 계속 가슴에 품고 후대가 메시지를 듣고 같이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녀 후대들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어른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뿌리를 계속 내리면서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절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언약 잡고 딱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이요. 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을 먹는 것들이요. 무엇에 전달되냐면 내 뇌에 전달됩니다. 뇌에 각인이 돼버리는 것이죠. 다 각인돼 버려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담고 있다. 요거는요. 내 영혼 속에 담깁니다. 이건 스스로가 잘 알아요. 내가 진짜 말씀 속에 있는지 기도 속에 있는지.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요. 요거는요. 내 영혼 속에 딱 담겨요. 그리고요. 요거를 항상 내가 혼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 반드시 무엇이 임하냐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자꾸만 무엇이 들어가냐면 불신앙이 들어가요. 염려가 들어가요. 근심이 들어가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면 내 뇌 속에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가겠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계속 들어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아무리 말씀과 기도를 봐도요, 이게 딱 각인이 돼버리면 이게 영혼 속에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도 벌써 생각과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과 절대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면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요, 이 비밀이 누려졌어요.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요,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팀을 짜가지고 이제 한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랬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랬던 거기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냥 들어가지 말고 맨 땅에 헤딩하지 말고 거기 시스템을 좀 세우자. 거기에 혹시 아는 사람 누가 있냐? 거기에 혹시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디 있냐? 혹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있냐? 거기에 가장 역사하는 흑암이 뭐냐? 다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 계속하고 나서 들어가잖아요. 전도할 때요. 그런데 아시아에 들어갈 때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뭐가 자꾸 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드로아의 밤에 무엇이 되면 예수의 영이 자꾸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방향을 어떻게 하면요? 턴하게 되죠. 전환점이 되죠. 잘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막혔을 때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면 왜 안 되지? 왜 자꾸 이렇게 막히지? 내가 기도를 좀 부족하게 했나? 내가 뭐 좀 잘못했나? 아니 왜 자꾸만 저렇게 막히는 거야? 내가 복음 전한다는데 왜 저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자꾸 이렇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낙심이 되고 또한 다운이 되어버리겠죠. 그런데요, 이 바울이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말씀과 기도 속에 있자. 그래서 드로아의 그 시간 속에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요, 바울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 지금 볼 때요, 내가 볼 때는 우리 후대와 내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가요, 교육자나 아니면 사역자들이요, 렘넌트들이 제대로 이렇게 흐름을 안 따르고 말씀을 안 따르고 언약을 안 따라요. 복음을. 그럼 어떻게 하냐? 무조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스타일대로 막 몰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면 새로운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점검이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점검이 돼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요. 렘넌트들 속에요, 진짜 기도하지 못하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볼게요.
영적인 것을 점검하는데요. 만약에 차를 기준으로 할 때 차가요. 이게 차가 회복 불능인 차가 있어요.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차가. 또 어떤 차는요. 뭐냐면 고장은 났는데 조금만 손보면은 회복이 가능한 차가 있어요. 이건 좀 손만 보면 돼요, 이거는. 그 손을 안 보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요, 지속적으로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차가 있습니다. 회복 불능한 차는요, 그냥 버려버리면 돼요. 폐차해버리면 돼요. 이거는요, 조금 여러 가지 기계를요, 바꾸고, 이렇게 좀 점검해주고, 그리고 닦아주면 돼요. 요거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만 잘해주면 되겠죠. 근데 사람은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요, 전혀 영적인 게 안 돼 있어요. 내가 볼 때 영적인 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전혀 영적인 거에 관심 없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차는 버려도 사람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는 버리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영적인 거 전혀 관심 없고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렘넌트들에게 자꾸 정확한 복음이 이들 안에 발견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지만 되는가? 왜 너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능력 있고 그랬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많은데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 속에 자꾸만 마약과 중독 환자들이 많이 생기는가? 이 땅에 과학자도 많고 지식인도 많고 세상에 엘리트들이 많은데 왜 자꾸만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오는가? 정확한 복음을 이 아이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잡잖아요. 그래야 복음 속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전혀 영적인 거 관심 없는 아이들은 왜 영적인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죠. 조금만 손보면 회복 가능해요. 그리고 또한요,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요, 또 영적으로 잘 관리해 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오늘 얘기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 부모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 안에 날마다 믿어지고 체험되게 하소서. 고백이 되어지면 이걸요 오직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오직 그리스도에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요 이것을요 138로 딱 인도받도록 오늘도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정시 기도하도록요 자꾸 가이드해 주는 것이죠. 이런 두 사람은요. 두 번째는요 또 무시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뭐죠? 사람들과 만남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고민하기보다는 네 방법을 찾기보다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라? 그 문제를 놓고 그 만남을 놓고 기도해봐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만남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지. 또한 세 번째는요 집중 기도입니다.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이걸 놓고 너와 내가 무엇하느냐?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 한번 기도해보자. 제가 얘기한 건 이 두 사람입니다.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요. 근데 조금 관심 있다 하는 애들은요, 한번 그래? 네 문제가 그 문제야? 그래, 그러면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우리 특별히 한번 집중적으로 엄마랑 같이 기도, 아빠랑 같이 기도해보자. 전도사님하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요, 영적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점검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냥 무조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막 메시지만 다다다닥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방치만 해두면 안 돼요. 자꾸 점검해 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무엇이 되면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학업이요. 또한 직업이겠죠. 요거 시스템을요, 점검해야 돼요. 물론 우리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 영적인 시스템을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게 전혀 관심이 없다. 자꾸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가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요게 된다. 그런데 내가 좀 무너져 있다. 조금만 하면 되겠다.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는 학업과 직업의 시스템들을요, 하나하나 또 점검해 나가야 돼요. 왜 그러죠? 우리는요, 세상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우리는요, 살리는 정도가 아니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가 돼야 되냐면, 오직 내가, 다시 얘기하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그 이유를 찾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요, 이 답이 딱 나오면요, 절대 흔들리지가 않아요.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요. 자신이 하는 공부에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인하는 것이죠. 딱 오직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오직을 하면서 무엇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찾아내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로서 왜 내가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예강교회 담임 목사로 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고 답을 찾아버리면 절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오직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인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아내는 겁니다. 유일성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면 바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때 무엇이 되면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걸요, 지속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요, 재창조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울이 요게 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왜 문이 막히는가? 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려는데 왜 막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자꾸 기도하고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답을 얻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아시아가 아니구나. 지금 마게도냐 쪽이구나. 정확하게 방향을 딱 틀은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마게도냐로 가는데 가게 되어졌을 때 내가 아시아처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또한 만남의 축복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럼 뭘까? 그래,
기도밖에 없다. 기도처를 찾자 일단.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를 여기에 붙이시는 겁니다. 기도만 하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붙이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계속 하는데요. 재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는요. 전도라는 단어를요.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는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여기에 나의 모든 인생을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전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러면요. 대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게 생각이 안 되어지면 대상자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전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대상자가 없다니까요. 전도에 대한 관심이 딱 있는 사람은요. 대상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 속에서도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오면 무엇이 되냐? 내 안에 전도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전도 시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요. 그 사람에게요. 복음 전할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만들고요. 그 사람에게요.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정말로 가질 수 있도록 그 스케줄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되죠? 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중직자, 우리 예강교회가 무엇이 되면 나를 새롭게 점검해야 돼요. 제가 렘넌트에 관련돼 있어만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내 자신의 영적 시스템 지금 어떤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상태인가? 이 상태인가? 이 상태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입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업,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이것이 세상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방향 맞춰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나는 그냥 의식주 때문에 하는 것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계속 이런 인생 살면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거를 내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과연 나는 전도에 마음을 담고 있는가? 전도라는 단어가 영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 담고 있는가?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니까 시간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 현장을요 계속 가슴에 품고 가겠죠. 전혀 없으면 안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점검이 되면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시간들을 꼭 만들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자신을 개인화 시켜가야 돼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제가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키워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현주 목사라는 목사가 기도는 해줄 수 있는데 내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이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상태입니다. 상태를 자꾸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로요. 두 번째는요, 우리 렘넌트는 진로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 신앙생활이요.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바로 이것이 안 되어져 있다 했을 때 내가 훈련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점검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정말로 우리 후대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내 자신이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언약 따라가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답이 되어지고 결론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